이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는 선택도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간 선택도 하고 그러면 그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해 보면 그 결혼이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않고 인간적 욕심으로 잘못 만나서 좀 불행한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또 직장도 잘못 들어가지고 아마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뭔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투표도 누가 강제로 끌고 가서 1번 찍으라 2번 찍으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1번 찍고 사람은 1번 찍고 2번 찍고 사람은 2번 찍고 또 뭐 3번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4번 찍은 사람 여러분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비슷한가?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내가 전혀 다른 것을 하였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한 모습이겠죠. 그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건지 아까 제가 아침에 우리 은경수 집사를 모시고 오면서 잠시 이야기 되니까 엄지사님이 그날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제가 몇 번 찍었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하루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택시기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투표를 하러 가고 싶다니까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나가지고 투표를 하고 투표를 끝나니까 또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투표장에 들어갈 때 공무원들한테 때 말해가지고 부촉해갖고 들어가게끔 하는 아주 좋은 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이 몇 번을 찍었는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일단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가서 오셨는데 그 투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모습인지 혹이라도 그렇게 몸을 입고 가서 잘못 투표했는지 그건 제가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건 아무리 성도라도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래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어르신이니까 좋은 택시기사도 만나게 하고 공무원들 도움을 받게 하고 투표를 마치고 또 운전기사가 바쁘다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기다리고 있더래. 투표가 끝나더라도. 야, 이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이기도 하다. 아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뜻을 잘 알고 살아야 돼. 이 뜻은 쉽게 말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아멘. 만약에 불의한 사람이 등장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원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구구절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뜻을 전달받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세 가지만 표현해 봤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죄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하기를 구별되어 살자.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살자. 우리 지난번은 그랬어. 그죠? 자, 시편 50편 6장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공의, 바른 잣대로 심판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우리들 주님이 심판대표로 다 불렀어.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공의 잣대, 말씀의 잣대 합격해가지고 천국 입성할 사람인가? 너는 아니야 라고
거부할 사람인가? 그게 지금 성경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의 지도자들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만일 거짓된 자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와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시편 89편 14절 상반절 따라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공의로 통치하시죠. 의로움은 째덱하거든.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을 하나님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입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불의한 삶을 계속 살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것을 고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에담아 미안해 맨날 너를 피하는 너를 잘했어. 에담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상근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라. 근데 에담이에게 돈을 한 30억을 주고 싶어. 근데 만일에 에담이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막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막 마약이나 하고 막 나쁘게 살면은 그 30억을 이상근 집사에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언제까지? 에담이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이고 공이고 의와 공의래. 그러면 저것이 성경에서 곳곳마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지도까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껴있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막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러시아를 점령한 붉은색, 중국을 점령한 붉은색, 북한을 점령한 붉은색, 그 다음에 어디를 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마 대만과 한국을 노릴 것입니다. 그게 붉은 용,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일에 붉은 용이 사단이 진짜로 있다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있거든요. 그럼 이 땅에 붉은 용의 앞잡이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사용하고 싶을까요? 붉은 용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나중에 내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읽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개변 쪽으로 영상 보라고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영상에 보니까 62만 명이 그 영상을 보았더라고요. 그분은 축사를 하는 젊은 사역자거든요. 축사한다는 것은 귀신되어 쫓고 악한 영과 싸우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말만 많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기도도 우리 했잖아요. 내가 지금 여의도 집회나 서울역 어디 단체 집회하는 데서 저 기도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길어야 돼 하는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정치적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말만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한다. 가장 위대한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에 처음에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죠? 하나 되면 승리하고 분리되면 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종들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잘못 전할까봐 오늘 아침에도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랬어요. 12월 19일 날 그분이 들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다른 정부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떠들기만 떠들고 있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호만 외치고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정부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움직임이 있지만 말만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제 결론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복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뭔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흔히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여기도 혹시 좌파 있습니까? 손 들지 마시고 좌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좌파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보니까. 그들을 볼게 우파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좌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상한 교회는 이런 거 절대 말도 안 해요. 뭐 형제끼리 우애해야 된다. 부모님 잘 섬겨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막 이런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곧 좌파 정부가 들었을 것 같다니까 이 예언자가 제가 여러분 영상에 보면 11분 11초에 나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없는 거 말할까 봐 목사님이 찍어낸다 할까 11분 11초라면 이 예언자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대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마치 명나라의 조경을 바치듯 주궁의 조공을 바치는 모습으로 설게 될 것이다. 좌파 정부가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바잖아요. 그죠? 예상했던 바죠. 그죠? 명나라 때 주국에 조공을 바치듯이 우리나라의 좌파 정부가 주공 앞에 업신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분 56조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온 세상이 좌파 정부로 세워진대요. 그런데 그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그걸 허용했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온 세상이 붉은 욕으로 색칠되지라도 대한민국만은 지켜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붉은 용에 삼켜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거꾸로 보십시오. 붉은 용은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그럴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쓰러뜨려서 붉은 용의 색채가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겠죠. 이분에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정부들은 전부 다 좌파로 바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악에 의해서 사용자는 자들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사회주의를 사용할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악에 의해서 사용된 자들이 그 앞장서서 좌파 정부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앞으로 누가 될 것이라고 적그리스도 세력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 되면 온 세상이 좌파 정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먼저 그걸 허용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들이 하는 일은 악의에서 자들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정의를 사랑하는 않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3분 27초에 나오는 글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기 따질까 봐 몇 분 몇 초에 그 영상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영상을 여러분이 알려드릴 거예요. 악을 사랑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뇌물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옳지 않는 규칙들을 사랑할 것이어서 낙태와 성별의 자유, 부도덕한 규정들이 수용되지 안 되는 것들을 그들은 하게 될 것이다. 좌파운동들은 이렇게 해가 되는 결정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정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른 정부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움직임이 있지만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좌파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영상 말미 이런 일을 했거든.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받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이 사역자가 뭐라 하면은 이제라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의 이야기거든요. 한 달 전에라도 역대하 7장 14절 악행을 그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들이 땅을 고쳐준다는 그 말씀. 이 사역자가 이렇게 내가 천사로부터 들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땅에 좌파 지도자가 생긴다고 그런다. 앞으로 마지막 때도 이런 정부들이 생길 거라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걸 막아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회개가 먼저이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따릅니다. 주님은 사람의 계획이든 악의 계획이든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꾸지기를 원하면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면 이런 일들이 이날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 역대하 7장 14절로 기도해야 되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이거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마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그 기도의 통로를 꽉 막아가지고 하늘로 기도가 못 올라가듯이 그들이 진을 치고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더 세게 기도해서 그들이 막고 있는 이청정을 뚫고 하늘 보좌로 우리들이 기도가 올라가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본 사람들이 62만 명. 저처럼 두 번, 세 번 본 사람 합하면 한 30만 명, 20만 명이 본 것 같아요. 이제라도 좀 파고 나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기도가 지금도 저는 유효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시오. 그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내가 적은 글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일을 한다? 불의한 뇌물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옳지 않는 규칙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정의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악에 의해서 사용되는 재단이다. 악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뿌리는 사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역자를 비난해요.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저는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축사 사역하는 분이라 가장 일선에 서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역대하 7장 14절로 돌아가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돌아가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30장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들 앞에 하나님은 항상 두 개를 두고 선택하라고 한다. 네가 이 길로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사망도 얻을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복을 얻을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화를 얻을 수 있다. 네가 선택해서 복을 얻을래, 저주를 얻을래, 네가 생명에서 생명을 얻을래, 사망의 길로 갈래. 여러분,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 일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 받는 길도 있고, 그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많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성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른 정부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고통받을 짓을 하지, 우리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짓이라서 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바르게 투표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잘못은 뭐죠? 더 역대하 7장 14절에 근거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것들은 온통 하나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상격해서 붉은 용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교회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우리 애담이하고 예림이하고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한번 물어봤어. 이 아이들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생각이 같더라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의견을 안 따라주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빠가 그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게 문제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결정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근데 앞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죠? 저때 실제로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사기 시점에도 모세의 오경을 이미 받았던 시대예요. 아까 생명과 화, 신명기 30장 말씀을 받았던데,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하고,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살면 사망의 길로 가고, 이렇게 가면 생명의 길로 간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시대도요. 그 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법이 없다. 우리 어디로 가는 기준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저게 바로 사사기 인생이거든요. 근데 저 사사기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해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는 사람 안 해도 좋지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실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면,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경고를 해서 다른 정부가 들으면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정책을 했 것이다. 제일 내 눈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반하는 정책들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막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반하는 정책이라면.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뉴스인가 봤어요. 이번에 집권 여당이 된 당에서 차별금지법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용어의 의미를 하니까 모두가 반대한다고 막 청원을 하니까 은근히 뭐 정보통신 무슨 법을 보라고 포장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요소를 속 넣어가지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내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잘못된 말을 하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경제적 배상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는 다 문 닫게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때를 지어서 민사소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게 포장해가지고 뭐 정보통신무슨법. 내가 생각났을 텐데 키핑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잠시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기독신문에 난 이야기거든요. 차별금지법 추진 없어 없다던 모당에서 결국 우회적으로 법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이라 해가지고 그게 차별금지법 요소를 잡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재하게끔 이들이 했대. 조인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 핵심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 그럼 내가 법에 걸리게 돼 있고 그걸 내가 민사상으로 내가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이 작은 교회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0명만 갚아주면 3억이면 이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쉽게 말해서. 이게 엊그저께 6월 3일자 보도입니다. 6월 3일자 보도.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시켜줘도 그것을 하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왜 택했나 하면 이게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이 꼭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 사무엘이 그 당시 왕같이 즉 어떤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던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최고 지도자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들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도 또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선두에서 싸움을 싸워서 전쟁을 승리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이 지는 것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때는 그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땅에 대한 복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람 왕이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야 그들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도덕 수준 초등학교 5학년 도덕 문제 수준을 문제를 내준데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처럼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그런 것이 알지 못하고 도덕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5학년짜리들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도덕 문제를 많이 빵점 먹고 왔으면은 부모가 야단칠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치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도덕 수준도 되지 않는 실력으로.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여러분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들으랬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만일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라는데 안 간다고 우기고서 가라면 가든지 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모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가야 된다고 우겨.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요즘은 뭐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커플로 여행 다니고 이러잖아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안 나온다고 지연이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지연이가 만약 남자친구 있는데 엄마 보고 엄마 난 남자친구하고 2박 3일 저 동남아 여행 좀 갔다 올게 하면 엄마 가라고 그랬어. 안 가고 그러죠. 가지 말라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겨. 그러면서 뭐라, 이번 여행 안 보내주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협박하는 거 있잖아. 나 그럼 죽어버리겠다고. 그럼 네 가려면 가. 이건 가라는 이야기예요.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지도자 사사인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허용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 일로 아까 어떤 일이 난다고? 너희들이 다른 정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껴있는 정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붉은 용이 이 땅을 어떻게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껴있는 종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북녘 땅에는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이 만약에 공산화되고 붉은 용이 계획으로 그것이 그대로 적과 통일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시한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의 명나라를 섬기듯이, 조선이 섬기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시진핑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 아니야.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만 왜 하나님이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하게끔 하고 그 책임도 우리가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길로 가면 천국이고 이 길로 가면 지옥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말을 듣고도 어리석고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복 받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꾸벅꾸벅 저주의 길로, 화의 길로, 재앙이 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자문서에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도 필리건 자기가 바른 길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뭐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도 사람이 선택하고 생명과 사망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라. 그래서 세 번째로 잘못 선택하면은 대가 치름이 있어요. 아까 예언자 그랬잖아요. 이 나라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다른 정부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그때 대가 치름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저는 벌써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모 정부가 상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그냥 교회를 없애는 거 아니야. 건축법을 잘 자기들이 하려면 없앨 수 있어요. 이 교회로서 용도를 받지 못한 것들을 자기들이 건축법을 조정하면 상가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붉은 용의 세력들이다. 그죠? 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교회니까. 교회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세상 사람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사모보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쩌면 저 어디 산골에 기도원터를 하나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자가 건물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문 닫게 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법이라는 게 참, 아까 성경에 반하는 법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불과 10년 전에 모 정부에서 시도하다가 하지 않은 그 일이거든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마 이쪽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죠. 왜?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런 뼈아픈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 정도를 치료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적 정도를 치른다고요?
저 용산과 한남동 청와대 자리에 예수 피를 마음껏 뿌려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보혈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저 사법부 서초동에도 예수 피를 뿌려야 돼. 아멘. 저 여의도 입법부에도 예수 피를 뿌려야 돼. 아멘.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에게도 건물에게도 지역에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저 여의도나 청와대 이상한 흉물들 우상의 관계들 물건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건 누가 심었겠어요? 불건종들이 심은 거죠. 사람을 통해 다 역사하잖아요. 이천임 대통령 윤모 씨도 분명히 아마 그런 흔적들을 남겨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죠? 우리가 가서 뽑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현장에 예수피를 뿌려야 돼.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이상한 미신신학으로 저 여의도 국회의상 자리는 이거 표현해야 되는 말이다. 이상한 흉측성의 흉물을 거기다 그 행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애담이는 찾아도 보지 마. 아이들은 몰라도 돼. 그것을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피를 그 현장에 뿌려야 돼.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피를 뿌리자. 예수피로 덮자. 지역도 건물도 사람도 덮으면은 그 예수피 능력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아까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알아서 해놓고 충분히 설명해 줘요. 아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이 땅에 어떤 일이 날 것을 미리 말해 주었듯이 뭐라고 말한지를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결론 부분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은 너희들 자녀들 노예처럼 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너희들의 살림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1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설명해 줘요. 왕이 나타나면은 이런 잘못된 일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왕 할래? 이 소리거든요. 우리 다는 못 살펴보지만 16절부터 살펴볼게요. 그 왕이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다. 너희 개인 집의 노비들을 노예들을 종들을 자기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러 가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왕을 삼아서 전쟁에 막아달라 했지만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왕이 등장할 것이다. 18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 18절을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일에 이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진짜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너희가 택한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미리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불고운 영과 영적 전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선택했으니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래 보였어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부작용도 말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왕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왕 달래.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부작용이 뭐고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잘못된 말해줘도 아니요 나는 내 의견 내 소견대로 하겠다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오늘의 우리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 말 닫기를 거절.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해 주어서 그럼 이제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 삼고 우리가 복 받는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진영에 어느 고향이냐고 어느 정치색을 띠냐에 의해서 아무리 나팔수들이 외치고 옳은 사람 외치도 거스르는 길을 딱 맞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 19절의 모습이 저 사람들이 참 그때 못됐다가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다수의 모습이 다수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왕이 나가서 싸워달라 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대신해서 나와 싸워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에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살피는 말씀이 화요일날 우리 아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 그대로 내가 설명해 줬어.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진이라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될지 이런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런 설교를 하려고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과 같이 바꾸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더라. 여러분이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이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악인을 등장시키고 저것도 심판이거든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이에요. 근데 나쁜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성경에 반하는 정책들 차별금지법을 포장해가지고 이상의 정보통신법 속에 넣어가지고 교막에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저 심판은 악인들이 등장하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저 중국이 대만을 삼키고 싶겠어요? 안 삼키고 싶겠어요? 이 남한의 눈에 가시 같은 이 남한을 삼키고 싶겠어요? 안 삼키고 싶겠어요? 얼마든지 이 땅을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고위 공무원이 그랬어요. 한국이란 이 땅은 마치 미군의 군함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 지금 코앞에 지금 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앞에 있는 군함을 없애버리고 싶겠죠.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25 때 어떻게 했죠? 중국이 가서 허락받고, 러시아가 허락받고, 김정일이 그래서 탱크 가지고 남한 쳐들어왔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악한 왕이 등장하면, 악한 지도가 등장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붉은 말이 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세계 경제 매디 전쟁이라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또다시 전염병을 치는 거. 저 네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의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끊으라.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끊어내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역대하 14장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해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진짜 생명등에서 해야 될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붉은 영이 대한민국을 삼켜버립니다. 그럼 이걸 끊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역대하 7장 말씀 다시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주제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혹
너희들이 뭘 잘못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나 혹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토산을 먹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까 말한 경제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어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악인이 등장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심각한 가뭄이 있다든지 메뚜기 떼가 등장하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빨리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무엇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 대한민국을 고칠 것이다. 아멘. 저게 방법이에요. 대통령 선거 전에도 껴있는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역대하 7장 14절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같아요. 이 종이나 저 종이나 껴있는 종은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기 다시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요엘서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럼 우리 회개가 우리 회개했는데요. 예배 때마다 회개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함량 미달인 것 같아. 그럼 어떤 회개를 원하는가?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진짜 회개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 회개를 하니까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땅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그 은혜가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방법이 나왔거든요.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하자.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진짜 회개합시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예수 보혈 뿌리며 영적 정토를 치릅시다. 아멘. 주신 전략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에서 막아야지, 이 선에서 막아서 대한민국을 파수하고 지켜야지 이 땅을 저 불곤용의 세력들에게 줄 수 없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낙심할 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실망할 때 아니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순종하고 이제라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좀 폭탄 가지고 여러분 실제는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거 아니죠. 예수 보혈 폭탄을 저 입법부에도 던지고 저 용산에도 한남동에도 던지고 저 청와대에도 던지고 저 사법부에도 던지고 저 세종청사에도 던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보혈로 흥건히 적셔지게 하라. 아멘. 그럼 이 땅은 달라질 거예요. 붉은 용과 그 졸개들이 사라지면 이 땅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나부터 예수불로 흠뻑 적시고 나부터 말씀으로 바로 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오늘 우리 성찬할 때 바로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적의 졸개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다 도망가게 하시고 아멘. 내가 거룩한 영적 용사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죄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깨우는 종들에서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저것이 문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왜 그런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이 그때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큰 징계나 더 큰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지금이라도 붉은 영의 세력들을 끊어내라. 아멘.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종들이 전할 때 내가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지, 우리들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이후에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기준도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답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찬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르며 이 땅을 지킬 것인지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 우리 같이 할 것입니다. 성찬할 때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